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그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음녀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음녀의 정체를 우리가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다음 내용을 보시면 음녀가 어디에 앉아 있느냐? 여기 보니까 음녀가 어디에 앉아 있다고요?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다 했을 때 지금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성령에 감동되어서 보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실제 땅에서 일어나는 어떤 현상이라기보다는 땅을 주관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펼쳐지고 있는 하나님의 계시라는 점에서 우리가 말씀을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실제 이렇게 그대로 똑같이 이루어진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것처럼 이미 전쟁은 끝이 났습니다. 전쟁은 끝이 났고 승리의 세계가 이미 펼쳐진 거예요. 어디에서? 하늘나라에서. 하늘나라 요한계시록 4장 5장에 가보니까 이미 어떻게 됐다고요? 승리의 세계가 펼쳐졌다. 그리고 사탄은 어떻게 해요? 심판받는다. 사단을 등에 업고 나타나는 짐승을 등에 오고 나타나는 존재가 큰 음녀인데 이 큰 음녀가 지금 우리 살고 있는 시대에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느냐?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해하기가 힘든데 이게 이제 17장 15절에 가보면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음녀가 앉아 있는 물은 하고 성경은 답을 해줍니다. 이걸 물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 열방 나라지. 그러니까 온 나라 위에 앉아있다. 위에 앉아있다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위에 앉아있다. 대통령이 앉아있다. 우리나라 위에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굽니까? 대통령. 그치? 대통령이 앉아있다라는 직무를 본다. 다스린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열방 위에 딱 앉아서 제일 높은 통치자 위치에 서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존재.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음녀라고 하는데 이 음녀를 뭐라고 또 이야기하느냐? 음녀를 이렇게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 위에 앉아있는 이 음녀를 또 다른 말로는 그냥 큰 성이라 해버려요. 바벨론이라 큰 성 바벨론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 그러니까 온 세상 열방 가운데 가장 뛰어난 존재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좋아하겠죠. 왜 좋아할까요? 힘과 권세와 능력을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다음 또 볼까요? 요한계시록 16장 이걸 이제 성경적으로 해석을 하면 내가 보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누구 입에서 나옵니까? 용. 실제 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없는데 용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짐승의 입에서 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나옵니까?
안 나오는데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누구 입입니까?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거짓 선지자를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종교. 그래서 온 세상은 하나가 돼야 된다. 세상이 하나가 되자라는 이 캐치프레이즈 앞에 싫어할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이 캐치프레이즈를 이끌고 가는 단체가 종교입니다. 신흥 종교들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 하나가 되자.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어떤 신흥 종교가 일어나면 사람들은 거기에 어떻게 빠집니까? 안 빠집니까? 빠지죠. 넘어가지요. 왜? 목표가 뚜렷하고 사람들에게 생각과 이성을 사로잡아서 끌고 간다 이 말. 그게 공중권세 잡은 자다. 공중권세 잡은 자, 그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 용, 짐승, 거짓 선지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귀신의 영. 이걸 음녀라고 이야기합니다. 음녀. 그래서 큰 성 바벨론을 사로잡고 있는 존재. 모든 사람들이 쫓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고 있는 존재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음녀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는 거짓 선지자 또는 거짓 종교. 거짓 선지자, 거짓 종교는 우리가 이제 쓰는 말이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훌륭한 지도자. 세상 사람들이 언급할 때는 가장 아버지 같은 존귀한 존재.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은 영적 지도자로 삼고자 합니다. 영적 지도자. 세상은 영적 지도자인데 교회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거짓 선지자다. 그러니 이 음녀가 받을 심판. 걱정하지 마세요. 음녀는 반드시 뭘 받게 돼 있다? 심판을 받게 돼 있다. 그다음 볼까요? 이걸 이제 큰 성 바벨론이 왜 심판받느냐? 이 큰 성 바벨론이 사로잡고 있는 것이 뭡니까? 거짓 종교잖아요. 거짓 선지자들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들의 진노가 기억되어졌고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심판을 받게 된다. 음녀는 반드시 뭘 받게 돼 있다? 심판을 받게 돼 있다. 우리는 심판에서 벗어난 자들이다. 음녀는 하나님을 모독하고 악하고 가증한 존재. 이걸 거짓 선지자, 거짓 종교. 이게 이 거짓 선지자와 거짓 종교가 사로잡고 있는 게 뭐냐? 바로 큰 성 바벨론을 사로잡고 있다. 그래서 음녀가 뭘 탔다? 짐승을 탔다. 탔다는 것은 거짓 종교가 이 세상을 뭐한다? 조종한다. 그래서 이 세상을 조종하는 가장 훌륭한 매체가 TV, 인터넷. 요즘은 이제 조금 더 나가서 뭐라 그랬죠? 모든 콘텐츠가 모여 있는 그 뭐 쿠팡이라든지 또는 유튜브라든지 또 뭐가 있죠? 넷플릭스. 뭐 이런 거기에 보면 온갖 좋은 내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 사람들이 거기에 빠지겠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빠지겠어요? 예배 드리겠어요? 넷플릭스 좋은 영화 보겠어요? 좋은 영화 보지요. 그리고 거기에 감동을 받고 블랙핑크가 와서 노래한다 하면 거기 가겠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찬양하는 데 오시겠어요? 영근이 어디 가고 싶어? 입이 왜 해벌러해져? 예배. 요즘 미국에 굉장히 그 유명세를 떨치고 있는 테일러 스위프트라는 여가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한번 공연을 가면 그 지역이 살아나고, 그게 한번 공연을 하면 사람들이 뭐 방방방 뛰는데 뭐 2.5km, 한 2.5 정도 되는 지진이 발생할 정도로 강렬하다. 경제적 수익도 뭐 1,000억인지 좋은지 뭐 엄청난 조 단위로 움직이는. 그러니 사람들이 한번 따라합시다. 세상. 문화와 또 문화와 문명에 그걸 등에 업고 나타나는 존재인데 음녀인데 보이진 않아요. 보이진 않는데 그 입에서 나옵니다. 입에서.
예. 그래서 귀신은요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아무리 쫓아가려고 해도 볼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속에서 나오는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있어서 우리는 잘 못 느끼는데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생각과 말하는 모든 것은 거짓되고 가정하고 전부 다 누구 중심이냐? 자기 중심입니다. 자기가 할 수 있대. 자기가 하면 된대. 그래갖고 뭐 안 되면 막 성질내고 또 안 되면 어떻게 뒤집어 버리고 어떤 사람은 또 성공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 세상이 문명과 문화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저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는 것처럼 사람들은 세상을 어떻게 하느냐? 세상을 살기 좋게 만들어서 우리 한번 멋있게 살아보자라는 그 사고방식 자체가 음녀라. 사고방식. 그걸 부추기 뭐라 그래요? 부추기는 존재가 거짓 선지자, 거짓 종교. 그래서 많은 종교들은 마음의 평안을 준다고 합니다. 마음의 평안을 주고 어떻게 합니까? 성공하게 해주겠다. 사람을 유혹하면 거기에 빨려 들어가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음녀가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느냐? 음녀는 각 시대마다 각 종교 지도자들마다 각 나라 위에 올라타서 뭐하고 있다? 조종한다. 이게 음녀입니다. 음녀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마귀의 뜻, 생각, 사고방식, 사단의 생각, 사고방식, 뜻 이런 것들이 표현돼서 나오는 세상 문화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해요? 뭐마다 마땅합니까? 심판마다 마땅하다. 근데 인간들 편에서는 가장 위대한 것.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눈에 보입니까? 이 음녀가 눈에 보입니까? 음녀가 눈에 보이죠. 그럴 수밖에 없죠. 내가 잘되게 해준다는데 나를 성공하게 해준다는데 거기에 쫓아가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 다음 볼까요? 그래서 성령으로 자 보십시다. 이 음녀가 어떤 존재냐? 강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성령께서 강야로 이제 요한을 이끌어 가는데 이 음녀가 뭘 탔습니까? 붉은빛 짐승을 탔다. 붉은빛 짐승. 그래서 이 짐승의 몸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다. 첫째, 짐승의 몸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다. 그 짐승을 조종하는 존재. 이게 음녀예요. 음녀. 그 다음에 그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다. 머리가 일곱이요, 뿔이 열이라 굉장히 뛰어난 존재라는 것을 말하기도 하지만은 어쨌든 이 여자가 어떤 존재, 음녀가 어떤 존재냐?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 15장, 16장을 통해서 대접 심판을 받습니다. 대접 심판을 이제 보고 마지막 일곱 번째 대접 심판이 공중에 뿌려졌다 했죠. 마지막 일곱 대접을 어디에 뿌렸다고요? 공중에. 근데 그 공중은 공중이 아니라 뭐라 그랬습니까? 공중권세 잡은 사단을 말한다 그랬죠. 그래서 오늘 17장에 들어와서 이 사단이 어떻게 심판받느냐? 왜 심판받아야 마땅하느냐? 나는 그 음녀가 하고 있는 일 때문에 심판받는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누구에게 쏟아진다고요? 음녀에게. 그 음녀가 어떤 존재냐?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 심판의 대접, 일곱 대접을 이 음녀에게 쏟아붓겠어요? 안 붓겠어요? 쏟아붓지요. 그러니까 음녀가 왜 이렇게 심판을 받고 있느냐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음녀는 어떤 존재라고요? 아주 매력적이다. 그 다음에 그러면서도 뭘 흉내낸다? 교회를 흉내낸다. 자, 보십시오. 4절에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었다. 자줏빛, 붉은빛 옷은 가장 귀한 옷. 가장 귀한 옷을 입고 있다. 여러분 어떤 옷을 입고 오셨습니까? 귀한 옷. 귀한 옷은 어떤 옷입니까? 금과 자줏빛과 붉은빛이 있는데 거기에는 뭐가 꾸며져 있어요? 금. 그 다음에
보석, 진주로 치장되어 있는 거야. 그 옷은 값으로 매길 수가 없어. 그 다음에 손에는 또 뭘 가졌습니까? 금장. 가증한 물건과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라 했는데 이거는 세상에서는 존귀한 것들이겠지. 그러니 아주 매력적이다. 음료는 다시 말하면 음료를 사단의 사고방식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사단의 사고방식은 하나님께서 선악과 따 먹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정령 죽으리라 했죠. 근데 사단의 사고방식은 뭡니까?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같이 되고 그 다음에 정령 죽으리라 죽지 아니하노라. 그러니 이 사단의 이 음녀가 말하고 있는 내용은 아주 매력적이다. 그러니 사람들이 열방이 온 세계 사람들이 여기에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넘어간다. 예를 들어서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강대국이 된다. 그러면 저 아프리카 나라가 뛰어들지 않겠습니까?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우리 한국이 세계에서 우뚝가는 강대국이 될 거다. 그러면 뛰어들까요 안 뛰어들까요? 뛰어들지요. 예를 들어서 이제 로봇 문화가 이제 성큼 로봇 시대가 다가왔습니다. 로봇 시대를 먼저 선도하는 나라가 강대국이 될 것이다. 그러니 온 세계 사람들이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로봇에 초점을 맞추고 반도체를 만들어내고 AI 시대를 만들어내고 거기서 로봇에 접목시켜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세계에서 뭐가 되려고? 강대국이 되려고. 얼마나 치명적인 매력을 발산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이 음녀는 뭐냐? 이 세상 문화와 문명 속에 웅크리고 딱 앉아가지고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는 매력.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같이 된다. 누구같이 된다? 하나님같이 강대국이 된다. 승리하게 될 것이다. 여기에 모든 사람들이 소망을 두고 달려가지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위대한 지도자라고 세상은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 안 넘어갈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우리의 위대한 지도자는 이미 예수님, 어린 양이신 예수님으로 오셨고, 선생은 한 분 예수님밖에 없고, 우리 아버지는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 그러니 랍비라 칭함받지 말라. 랍비, 참된 랍비는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고, 우리를 죄에서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메시아가 된다. 이미 하나님이 말씀해 놓고 있는데도 세상은 여전히 자기와 자기 나라와 또 자기가 추구하는 모든 것들에 있어서 성공하려고 하는 이 매력적인 모습에 이 음료가 쓰이고 있다. 음료가 다스리고 있다.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 모릅니다. 이 음료가 내 머리에 꼭대기에 앉아가지고 나를 휘어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 나쁘면 교회 안 나오고, 기분 좋으면 교회 오고, 우리의 생각까지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좀 실패했다. 그 실패가 아닌데도 세상에서 세상 기준으로 실패가 그렇게 인정되면 사람이 창피스럽고 부끄럽고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낙심하는데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이미 예수 안에서 승리자다. 우리는 절대 실패자가 아닌데 기준이 다르다. 우리가 승리자라고 했을 때 기준이 누가 됩니까? 예수님이고, 우리가 세상에서 실패자라고 했을 때 기준이 뭐가 됩니까? 음료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음료, 세상의 사고방식, 많은 열방을 다스리고 있는 존재. 이해는 됐지요? 그 다음 보십시다. 그래서 교회를 흉내내고 있는데 하늘에 큰 이적을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 교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해를 옷 입은 한 여자 얼마나 빛난 존재입니까? 그런 것처럼 음료도 자기를 어떻게 굉장히 치장한다. 이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20장 9절에 가보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마지막 대접을 쏟았던 그 한 사람이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어린 양의 아내. 그러면서 10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그 예루살렘이 얼마나 많은 진주로 치장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보석, 온갖 보석으로 치장되어 있는 그 예루살렘 성은 뭘 의미하느냐? 우리 성도를 의미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가장 존귀한 존재다. 할렐루야. 근데 이걸 사단은 들어옵니까? 못 들어옵니까? 못 들어오니까 그걸 보고서 흉내내고 싶은 거야. 근데 사람들은 거기에 또 어떻게 해요?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 모습은 초라하기 그지없습니다. 교회 아무리 크게 갖고 와봤자 아프면 뭐예요? 여러분 부자 되면 뭐합니까? 맨날 골골골 하고 있으면 무슨 낙이 있습니까? 그죠? 지금은 영건이 젊으니까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지? 아프고 힘들고 빼먹고 그러면 또 얼마나 서글플지 몰라. 그러나 우리는 세상 기준에 맞춰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준은 천국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사람이 아니라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데 이미 존귀한 자라고 부름받았어요. 택함 받았다 이 말입니다. 택함 받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나그네로 살지만은 우리는 영원한 천국이기 때문에 결코 낙심하지 말라. 크게 아멘. 절망하지도 말라. 낙심하거나 절망할 이유가 있다는 것은 뭘 보고 있다는 겁니까? 음녀를 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음녀를 보고 사는 존재입니까? 승리자이신 예수님을 보고 사는 존재입니다. 대답은 잘했죠? 대답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음녀는 쉽게 말하면 666의 사고방식이죠. 짐승의 사고방식. 자, 성도들의 뭘 마신다? 피를 마신다. 이것은 마치 어떤 것처럼 자기가 승리자인 것처럼. 그래서 2절을 다시 보시면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뭐하였다? 음행하였다. 그러니까 땅의 임금들이 쉽게 이야기하면 이 임금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음녀를 섬기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음행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자기를 높이는 것.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타락. 그걸 음행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땅에 사는, 그러니까 땅의 임금들과 그 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이 음녀의 사고방식에 빠져드는 것을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성도들은 사고방식이 오직 누굽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들의 사고방식이 십자가입니까? 자기 성공입니까? 강대국입니까? 자기 성공이고 강대국 되는 거지.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음행에 취하였다. 그래서 6절에 가보면 이제 다음 주에 또 살펴보겠지만은 간단하게 살펴보면 이 여자가 이 음녀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뭐했다? 취한지라.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겼다. 이 말은 뭐라고 이 말씀의 뜻은 뭐냐면요, 교회를 이겼다. 교회를 이겼으니까 너무 좋겠죠. 그러니까 이 음녀가 다스리는 세상 왕들과 열방은 교회를 탄압하는 거예요. 세계가 하나 되자 하는 데 있어서 제일 걸거치는 종교가 뭐냐? 교회입니다. 교회는 타협을 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우리의 왕은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세계 종교가 하나 되려면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천주교에도 구원이 있고 이슬람에도 구원이 있고 모든 사람들이 서울 가는 길은 달라도 서울만 가면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모든 종교마다 뭐가 있다? 구원이 있다. 종교다원주의 사상이 온 문화 속에 한번 따라합시다. 종교다원주의 사상이 종교, 문화, 문명 우리 삶 속에 들어와 있어. 그래가지고 예수님만 말했다 하면 듣기 싫어. 십자가만 이야기하면 듣기 싫어요. 십자가 이야기하면 제일 듣기 싫은 사람이 누굴까요? 성도일까요? 안 믿는 사람일까요? 오히려 성도들이 더 싫어요. 왜? 성도들이 뭘 보고 교회 왔으니까. 음녀를 보고 교회 온 거야. 음녀를 다른 말로 세상의 사고방식, 마귀의 사고방식. 하나님같이 되려고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마음으로 교회 오니까
교회에서 십자가 이야기만 하면 너무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음녀는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이 세상을 사로잡고 있는 공중권세 잡은 자. 에베소서 2장 2절 우리가 얼마나 많이 읽었습니까? 이 세상 풍속을 따르게 하는 자. 악한 영, 불순종의 영들. 그래서 음녀의 이마에 뭘 쳤다? 인침은 성도들이 인침받았거든요. 그걸 흉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인침받았는데 뭐라고 인침받았느냐? 첫째 비밀. 다시 말하면 한번 따라합시다. 음녀가 얼마나 악한 존재인가를 비밀이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비밀이 아니면 사람들이 따라가겠어요? 안 따라가겠어요? 안 따라가죠. 이 음녀 따라갔다가는 이 세상 사고방식에 따라갔다는 마지막에는 뭐밖에 없는데? 심판밖에 없는데 그걸 알면서 따라가겠습니까? 모르고 따라간다. 근데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제가 드린 말씀은 요한계시록을 멀리 있는 책이라고 보지 말고 내가 지금 이 책 속에 들어와 있다. 그리고 심판대 앞에서 내가 나를 보자 이거지. 그러면 내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뭐가 되느냐? 예수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큰 성 바벨론이라 땅에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사람들이 음녀를 따를까요? 안 따를까요? 안 따르겠지. 근데 왜 따라갑니까? 비밀이기 때문에. 마귀가 유혹하는 말에 사람들이 왜 넘어갑니까? 그 끝을 모르니까. 마귀는 아주 우리를 교묘하게 그 다음에 얼마나 매력적이게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안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 흉내를 낸다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쳤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만 바라보려고 애를 쓰느냐? 예수님만 바라보려고 애를 쓰고 있다. 그 다음에 또 볼까요? 하나님의 같은 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 볼까요? 어린 양이 그 14만 4천 명 교회를 말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 이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 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라는 말은 그 이름대로 살아간다. 이름이 주명절이 누구냐? 예수 잘 믿는 사람. 그렇게 그냥 그거 하나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 자기 이름은 너는 세상에서 예수 높였느냐 나 자기를 높였느냐? 누구를 높였습니까? 자기를 높이겠죠. 그러면 그 이름이 그걸 말해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다음 또 볼까요? 그다음에 마지막 이제 나오고 그다음에 음녀의 정체를 보니까 이 짐승의 비밀 일곱 머리 열불 가진 이 짐승의 비밀은 이 음녀가 어떤 존재냐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짐승은 좀 우리가 알 듯 모를 듯한 말을 하게 됩니다.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과거, 현재, 그 다음에 미래. 자 보십시다. 짐승, 음녀인데 짐승, 음녀, 짐승 위에서 다스리는 자이기 때문에 그 짐승의 사고방식이잖아요. 전에 있었다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활발하게 움직였다가 예수님 오시니까 없어졌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무적행으로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볼까요? 그래서 지금은 없으나 이 말은 예수님의 성육신과 부활 승천으로 말미암아 그 힘이 크게 위축되어 무기력해졌다. 이걸 다른 말로 무적행에 갇혔다. 그래서 예수님의 승천함과 동시에 사단이 결박당하게 됩니다. 그건 사단이 이제 더 이상 우리를 죄악의 구렁텅이로 끌어갈 수가 없다. 이제는 구원주가 오셨다. 이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거 다시 또 나중에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마귀는 어디에 갇힌 존재? 무적행에 갇힌. 그러니까 음녀 겁낼 것 없다. 음녀에 쏠리지 말고 유혹당하지 말고 오직 우리는 승리자이신 예수님만 바라보자. 그게 은혜다.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이 뭐라고요? 은혜다. 그래서 이거 하고 마지막 성경 구절로 넘어가 볼게요. 성경 구절.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은 하나님만 믿고 있는 성도와 자기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단과의 싸움이 이미 우리 안에서 집에서 교회 안에서 세상은 지금
엄청나게 이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 우리는 끝까지 누구만 바라보자? 예수님만 바라보자. 요한계시록 17장 14절. 자, 왜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 17장 보고 있는데,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이 음녀와 음녀를 따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과 싸우게 되는데, 예수님은 왜 승리자냐? 만유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이기신다. 걱정하지 말라. 누구만 바라보자? 예수님만 바라보자. 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신실한 자들도 어디 안에 있어? 예수 안에 있어. 그래서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이유는 오직 누가 승리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여태 살펴봤지만은 하늘의 크고 다른 이적을 보면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이제 마지막 재앙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는데, 우리는 어떤 존재냐? 이 재앙, 불이 섞인 유리바다, 이 마지막 심판에서 우리는 유리가에 서서 우리는 벗어났다.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요? 벗어났다.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 뭡니까? 666을 이기고, 666은 뭡니까? 음녀, 짐승, 거짓 선지자 이기고, 누가 이겼습니까? 예수님이 이겼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벗어났다. 그래서 우리는 새 노래를 부른다. 우리는 어떤 노래 부른다? 새 노래. 그래, 4절에 보니까 오직 주가 하신 일. 여기 보니까 주의 이름이 뭡니까? 주가 의로우신 일. 주의 의로우신 일이 뭐가 돼요? 주의 이름이 돼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이야기하느냐? 그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주의 일이기 때문에.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그게 예수님의 이름인데, 그 이름대로 예수님이 사셨기 때문에 의로운 일이 되고, 이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 경배하게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힘듭니다. 누구만 바라보려고 하니까? 예수님만 바라보려고 하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일주일 내내 내 생각대로 살아왔는데 말씀 앞에서는 나를 내려놓으라 하네.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누가 이끌어 주신다고요? 성령께서 이끌어 주십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만 높이며 예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